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성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성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게 초점이 바뀌어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곤 합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이 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인데 이는 높이가 거의 30m에 너비가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권력과 통치를 공고하려는데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곤 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세워진 곳은 두라 평지라는 곳인데 이곳은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신상의 봉헌식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관리가 이 두라 평지에서 거행되는 봉헌식에 참석했어야만 했었고, 특히 이 신상의 봉헌식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 보는 자리로서 역할을 지녔습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일제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는 경배 행위로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신상에 절하는 것이 동일시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거대한 신상을 통하여서 대변된 상황인 것이지요.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그들은 꼿꼿이 서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반역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다신론을 따르던 이방인들에게는 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볼 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8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불 가운데 빠져 죽을지더라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소화에 지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줄 알았던 세 명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삶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 걱정들, 좌절들, 이러한 문화들은 자꾸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인생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구리지구 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리지구촌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